약 한 2개월 좀 더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그때그때의 그 특징들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의 사역들을 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헤롯의 그 강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무시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오려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유대 땅 지역을 다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럼 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이 밑에 있는 사회 위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이제 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회를 이끌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약간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 지역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로 가셔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영적 준비를 하셨죠. 영적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베다니 요단강 건너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걸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최초의 이제 유대 사역이죠. 여기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바들로메를 만나게 되는데 직접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후지만 여기에서 만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유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의 가나에 가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최초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든 갈릴리 사역을 이제 최초의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게 됩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경로는 요 공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와셨겠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십니다. 자, 이 유월절을 첫 번째 이제 1차 유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등을 비롯해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많은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인 이 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전역을 향하여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나사렛을 다시 한 번 더 들러서 가나에 갔다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며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는 등의 많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게 되죠. 이때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단기간 유대 사역을 제2차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 갈릴리로 올라가신 사건이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됩니다. 이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먼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을 근처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나사렛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지나시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배를 타고 고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갈릴리 바다 근처를 갈릴리 전 지역에 나인성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비롯해서 이 전 지역을 향하여서 갈릴리 전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2차 이 갈릴리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아시고서 세 번째 맞이하는 이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그냥 그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방 지역을 전도하게 하는데 이때가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 됩니다. 이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이제 이방 지역인 이전에 가지 않았던 이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게 되시죠.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 막달라 지역에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다시 가셔서 이 위쪽으로 빌립보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까지 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고백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사역, 이게 제 3차 유대 사역인데 후기 유대 사역입니다. 이 후기 유대 사역은 이 예루살렘 초막절에 내려가셨는데 초막절 한 주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서 또 이 지역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수전절날 또 한 기간 동안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특별히 수전절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가시게 됩니다. 이 베레아 가서 베레아 사역을 하시다가 많이 하셨는데 마침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죠. 유대 땅 베다니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셨죠. 천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는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접경 지역인 에브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으로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일부러 피해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거기에서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이 베레아 북부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역의 사이를 지나서
여리고로 오게 됩니다. 이 여리고로 오고 여리고를 지나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고 다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사역 한 주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마지막 주간은 주일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까지의 사역이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까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어디를 향하는 사역입니까? 골고다에서 죽음을 향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한 길의 사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한 길은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하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중 사역을 완성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망시키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중 사역은 십자가로 이렇게 시작되어졌지만 그 완성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해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저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가장 극악한 사람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죄인의, 일반적인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긍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만일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 즉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쳤었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유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마귀를 멸망시킴을 선포한 사건이고 죽음에서 해방시킴을 선포한 사건이요 죄에 대한 속량의 완성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사실일진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모두 다 멸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제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여정의 순서를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장소는 큰 돌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되었죠. 그 굴은 큰 돌로 된 문이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아가니,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60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앞에는 경비병이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무덤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굴 속에 넣고, 그리고 거기에 큰 돌로 굴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경비병이 특별히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의 이 시신이 장사된 굴의 그 돌문, 큰 돌문은 과연 누가 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의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미 큰 돌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신에 놓여있는 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한 끝에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무덤 근처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주일 오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4, 5주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500여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빨리빨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날 봐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 보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40일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40일 정도면 충분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셔도 되실 텐데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어요. 꼭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11제자와 그 기타 여러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서기관들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더 이상 말 못하게 입 딱 다물어버리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부활을 보여줬으니 이제 나의 부활을 보았던 너희가 가서 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죠.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승천하시고 남은 것은 재림이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자신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숨기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누구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고 누구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와는 다른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재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십니다. 부활하실 때와는 다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재림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를 찌렸던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도 다 보이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과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려면 믿는 사람한테라도 보여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면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종말인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어느 시대나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다시 한번 본다면 그때는 종말 때에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볼 때는 언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는 어떤 사람만 봐요? 믿음의 사람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부활을 본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공생의 사역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못 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이 사이에는 돌아가시고 재림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사이에는 누구만 보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 봅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고. 부활을 본 자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자연의 동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에 의하면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도를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필수적인 물질의 상징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소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꼭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경 신호의 전달, 근육의 수축, 몸의 체액 농도 유지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심장이 우리가 박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심장 박동과 관련된 이런 신경을 전달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혈액의 적혈구가 이 온몸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만일 몸에 이 소금, 이 나트륨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 적혈구가 죽어버리게 되고 생명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되어졌어요. 사람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야 합니다.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 가운데 필수적인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필수적인 역할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성도의 필수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에 의하면 성도의 필수적인 역할, 전도인 겁니다. 이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즉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 사역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성장하시고 다시 유대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오직 한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공생의 사역과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중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 사명, 생명을 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